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3면쯤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323면쯤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제는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제가 잘못 보냈군요. 이제는 삶으로 답할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열매 맺는 시간, 삶으로 답하는 시간 같은 의미겠지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키가 크면 건강할까요? 저를 보십시오. 키가 크면 건강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테두리가 두꺼우면 여러분 튼튼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튼튼할 수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뿌리와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뿌리와 열매가 증명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학기 동안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신 줄 압니다. 아멘. 85명의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85명의 훈련생들이 나오는데요. 그 훈련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벽 기도의 훈련생들이지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의 훈련생들이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퇴근하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 오는 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수요 예배 자리를 내가 지키겠노라, 그 자리를 다른 박질 쳐서 나오는 여러분들, 수요 예배 훈련생들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저녁, 쉴만도 해요. 물론 시간은 수요 예배보다 30분이 늦어서 8시인데 그게 오히려 더 나를 갈고리처럼 옥죄기도 합니다. 차라리 7시 반이었으면 내가 안 가도 되는 걸 왜 8시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게 하나 하면서도 여러분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훈련생들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훈련생들까지 우리 모두가 한 학기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성장해 가는 귀한 훈련생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느냐? 모두가 각자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1장 오늘 여러분 읽은 10절 말씀에 그렇게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욱더 깊게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이토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료라고 하는 말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료하면 끝나는 거지만 신앙 안에서는요 끝나거나 완성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좀 끝내지. 또다시 서라 그러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수료는 출발선에 서는 것입니다. 왜요? 배운 것에 대해, 들어간 것에 대하여 이제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료는 출발선입니다. 삶의 열매가 맺히는 출발선입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삶으로 답하겠노라. 하나님, 이제는 귀로 듣는 것, 내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답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그런 수료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찾아낸 같은 마음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지나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골로새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골로새 교회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로마를 방문합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박 권사님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나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라는 것이지요.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읽은 여러분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단순히 바울이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덕분에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에바브라와 같은 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 놓였을 때 함께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 학기 한 학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을, 그리고 우리는 양육반의 장로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의 자리에 85명이나 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무럭무럭 한 학기를 자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왜 감사해야 되느냐? 로마서 여러분 10장 13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아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그것을 어찌 듣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 듣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찬양했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달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 바른 신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처럼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전해야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열매를 맺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랑하는 훈련생과 온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주신 에바브라와 같은 교사들, 그리고 목자들, 셀 리더들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에게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는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에바브라와 같은 교사들로 하나님께서 이 동일로 교회에 세워주신 저부터죠, 목회자들,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셀 리더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뭘 가르치고 뭘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가느냐 결정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목자의 손에, 교사의 손에 양떼들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들, 교사 여러분들, 에바브로와 같은 여러분들, 2학기 9월 2학기 하반기를 맞이하면서도 바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 하나님의 일꾼, 동일로 교회의 에바브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배움이 끝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움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들었다라고 했지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바울이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했던 것,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바로 나와 버렸네요. 그죠? 토요일만 되면 복권 사거리에 줄을 길게 씁니다. 거기서 한 5만 원치 정도 이렇게 복권을 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손에 쥐어주면 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네 라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믿음이 더욱더 사랑이 돈독해질까요? 큰일 납니다. 1등 돼 보십시오. 내가 사준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는요,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쪼잔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주셨던 것보다 더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고요.
나한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곱절로 갑절로 7배나 더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나는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내 앞에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내릴 그때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병상에서 일어나고 싶은 게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만 드려야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상한 마음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현장이 아니다 할지라도, 영상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스마트폰을 뚫고 나와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해요. 와, 나름 나 좀 살아봤는데, 나도 경험한 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 나 위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엔 아무 대답해 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머쓱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 사람한테 지금 도움이 된 걸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 바라보면 너무나도 형편없이 초라하지요. 아무 도움 안 준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나 이야기 들어준 거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고, 은혜가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찾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이 기도가 상달되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채워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자 가운데는 명철로 더딥혀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했던 이것처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그러는 바울인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알고 지내는 형제 자매들, 영가족들, 그리고 아픔을 잘 알고 있는 그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또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뭘 위해 기도를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오늘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면요, 중간에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고 그냥 줄줄줄줄줄줄 좋은 말씀 다 써내놨어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좋은 거 다 써놨다고 했죠, 그죠? 중간에 끊이지도 안 하고 하시고 하시며 그러시며 그러면서 이러면서 12절까지 이야, 좋은 건 다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문을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축복할 일이 있다면, 중보기도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이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저도 신방 갈 때 이 기도문을 외워서 가서 그렇게 축복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은혜로운 기도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문 그래도 나름 한 장 안에 다 들어갈까 했는데 그러지가 못한 것 같아요. 9절부터 12절까지 너무 길어서 그런데 앞에 절, 뒤에 절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문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단어나 문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메인 문장, 메인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읽으면서 몇 절일 것 같아요? 9절일 것 같아요? 10절일 것 같아요? 11절일 것 같습니까? 12절일 것 같습니까? 그냥 빨리 답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제가 자막을 넘겨드릴 때는 갈로 열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뒀는데 그게 아마 자막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지저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색깔 없이, 숫자 없이 이렇게 했는데 자그마치 하시고, 하시며, 하시고, 하시며 이걸 8번을 반복하면서 8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도 10절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말씀.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부터 쭉 볼 때에 9절에서는 어떤 의미냐? 우리를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도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총명,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그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냐? 1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도 전부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또한 합당한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배웠다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 끊임없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도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합당한 일이다. 그거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하고 싶어도 마음이 움직여주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디 쉽습니까? 안 되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고 시작하는 일들, 그것도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안에 하루 이틀, 아니요 1년, 2년 처박혀 있을 때도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어디 여기서 분 안 내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분 안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그렇게 내가 스스로를 아무리 다스려 본다 할지라도 화나는 일이 내 눈앞에 싹 나타나면은 끌어오르는 게 우리의 치명적인 어리석음이지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찬양할 때는 그렇게 웃으면서 해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내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려놓는 것까지,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앞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거를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11절, 12절 나오는 그 말씀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 힘으로가 아닌 누구의 힘으로요? 그의 영광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게끔 되는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벌써부터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 말씀처럼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1절 말씀 뒤에를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견뎌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견디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근데 기쁨으로 견딘다니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11절 뒤편에는 이렇게 말해요. 오래 참는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그것을 참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여러분,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뭘 하라 그러지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그 모든 일들 앞에서 야, 내가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냈어. 내가 오래 참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 그러면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신 이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네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오히려 그 은혜가 더 넘쳐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배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지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지금 배웠습니다.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춰서 있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수료해버렸다고 그냥 방학이다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삶으로 답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삶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학기가 끝나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요. 학기가 끝나면서 이제는 삶으로 대답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차라리 학기가 더 길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부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가 지나고 난 다음,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한 해, 두 해, 세 해, 10해, 20해,
그렇게 더해지면서 매 학기 수료 시간이 1년이 지나가는 그 연말의 시간이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의 학기보다 그 위에서 이번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올 한 해의 시간보다 그 위에서 내년이 시작되며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합당한 삶을 행하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웠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알려준 게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이었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9절에서 12절까지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서 그보다 앞서 있어야 할 것 무엇이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같이 훈련했던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수료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 아유, 한 학기 봤으면 됐다. 지긋지긋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같이 훈련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성도님들, 이번 훈련을 한 분들 계시면은 우리가 좀 이따가 잠깐 일어설 거거든요. 둘러보면서 어이구, 훈련했구나. 아, 이번에 또 저 훈련을 받았구나. 내 눈에 들어오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양육반을 하시는 분들은 동일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또 2부 예배 때 간증도 해주기도 하셨지요. 여러분, 그렇게 양육반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제는 훈련하면서 정착해가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잘 아는 분들을 위하여서, 아픔을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는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는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는 축복하며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질병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제는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배움과 행함이, 내 삶이 연결되고 싶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동일로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인 우리가 바로 동일로 교회이지요. 이 동일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한 동일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동일로 교회다. 여러분, 내가 동일로 교회.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아하, 저 동일로 교회에 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내 동일로 교회가 여러분 키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만 그냥 굵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합당하게 행하는 그러한 건강한 동일로 교회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뭐로 답할 시간이라고요? 삶으로 답할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답하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눈 보면서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눈 보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삶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